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각 처소에서 이 금요일 밤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경건하게 주님 섬기기 원하여 머리를 조아려 싸우니 은혜 가운데 처소마다 임하여 주시고 마음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가정마다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충만하신 주여,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줄 아오니 쌓은 제야단마다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26장 찬송 부릅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주님을 보면 나는 만족합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주님을 보면 나는 만족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나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나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주여, 말씀이 은혜되고 생명되고 삶의 기쁨되고 우리 가정에 평강되고 내 인생을 사는 날에 승리되고 능력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사오니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주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짧게 말씀드리다 시간 되면 자르고도 다음 시간 하면 되니까요. 은혜 받읍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늘 쉰 그러므로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접속사가 우리 신앙의 종교의 삶의 접속사가 두 개 있다. 하나는 그러므로 종교와 그래야만 하는 종교. 그래야만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의미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걸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그래야만 이걸 율법주의 그러잖아요. 율법주의, 여기는 복음주의 그러겠죠. 복음주의. 글씨를 많이 안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원관에는 그러므로라는 구원관이 있어. 그걸 복음주의적 구원관, 그래야만 하는 구원관이 있어. 이걸 율법주의적 구원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이치로 보면 일을 하면 무엇을 받아요? 품삯을 받지요. 그러니까 구원도 열심히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것처럼, 봉급을 받는 것처럼, 월급을 받는 것처럼, 싹스를 받는 것처럼 구원도 받는다. 일반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일반적 관점에서 보면 노동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면 그 결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인간의 노력의 대가요, 행함의 대가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에요. 인간. 왜? 인간이 수고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착하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주체가 인간이요. 구원의 원인도 인간이에요. 인간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도 인간, 주체도 인간. 그래서 거기에 가장 결정적 요인은 인간의 노력이다. 노력, 나의 노력. 결정적 요인, 그게 나한테 있어. 나의 노력에 있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자랑이요, 위대한 인간의 승리요, 나의 영광이. 구원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야만 하는, 이게 접속사인데 그래야만, 여기는 구원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인간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그러잖아요. 사람은 누구냐? 심즉 불이요, 인간에게는 다 불이 있으니, 여기가 다 신이 있으니 인간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노력하고 그것을 참선하고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좋은 말 같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뭘 그걸 되겠어.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종교는 복음주의라 그런다.
복음주의적 관점은 뭐냐?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다. 절대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우리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정적 요인은 인간이 아니라 결정적 요인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복음주의적 관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얻은 구원은 내 자랑이 아니요 하나님 자랑이요, 내 수고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찬송과 경배와 감사와 섬김과 충성이 있는 거요. 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감사예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구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의 은혜요, 아버지의 사랑이요, 성령의 역사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된 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여기 속에는 믿음이라 그래. 그 믿음이 강조되는 것. 믿음이 뭐냐? 수용하는 것. 아버지가 네 받아라 아멘 하고 받는 것. 그래서 믿음이 강조되고 은혜가 강조되는 거예요. 이 관점이,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항상 복음과 행위를 연결할 때 그러므로라는 것을 말을, 접속사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이 그렇다는 것. 그렇다면 또 다른 출발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래야만은 지웁시다. 이건 율법주의니까. 그러므로 또 다른 출발, 또 다른 출발. 그러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주셨으므로, 구원을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돼야 돼? 그러므로 충성되이 살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출발이란,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출발이야.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으므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그래.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누가?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존재에서 삶이 나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나무에서 감이 열린다.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나온다. 호랑이는
풀을 매개도 호랑이가 나와. 호박씨를 심어서 자양분을 줬어. 비료 주고 농약 주고. 수박 열릴까요? 호박 열릴까요? 수박이 안 열려. 호박이 열려. 수박에 주는 걸음을 호박에 주면 수박이 열린 게 아니라 호박이 열린다. 존재가 삶을 규정한다. 그렇게 유식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나와야 마땅하지 않느냐.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받은 구원에서 뭐가 나와요? 구원의 삶이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람에게서 구원의 행위가 나온 거예요. 구원의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먼저 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존재에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변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가 됐으니 하나님의 존재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존재가 변화됐으니 삶이 변화돼야 마땅하지 않냐 그 말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걸 보은의 삶이라 그래요. 보은. 우리 애 중에 보은이가 있지. 보은은 뭐냐? 은혜를 갚는, 보답하는 마음 그 말이에요. 보답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의 자녀 삼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유하게 하시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게 보은의 마음이에요. 보은의 마음은 은혜를 깨달은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도리를 보은이라 그래. 그래서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삶의 원동력이 되고 빛이 되고, 빛 알죠? 빛. 아이고 내가 받았으니 갚아야지. 아니 삼겹살을 샀는데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갚아야지. 주님이 아들의 목숨을 주셨으면 우리는 충성이라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양심 있는 도리고 생각하는 존재에 마땅한 바잖아요. 그게 보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은의 마음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보은은 삶으로 나타나. 삶으로. 존재에서 삶이 나오고 깨달음에서 삶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동력이 있어. 동력. 엔진이 있어. 엔진.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엔진. 그러면 엔진이요, 윙 기계가 돌면 여기가 링커가 있어. 링커. 여기가 바퀴가 있어. 바퀴. 바퀴는 뭐예요? 땅으로 굴러가야 되잖아요. 엔진만 윙 돌고 바퀴는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를 동력으로 삼지 못하고 그래서 삶이 없어. 그걸 고장난 자동차, 움직이지 못한 자동차, 벤츠를 갖다 놔도 움직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포르쉐, 벤틀리, 람보르니기, 이게 막 10억짜리 이런 자동차 있잖아요. 아파트보다 비싼 자동차. 옆으로 윙윙 가거든. 피해. 그거 너무 비싸. 이 차라도
엔진에 시동 걸렸는데 가지 않어. 그거 장난감만 또 못해. 우리 성도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삶으로 그 은혜가 연결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거든. 그 은혜가 그러므로 내 안에 이걸 믿음이라 그래. 믿음. 우리 믿음이 무슨 믿음? 산 믿음. 그래. 산 믿음. 산 믿음이 뭐요? 엔진의 힘을 받았거든. 그걸 바퀴로 돌려서 다녀야 산 자동차고, 산 믿음이고, 산 행위고, 살아있는 성도지. 움직이지 못한,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주를 위해 충성해야지 생각만 있는데 충성이 하나도 안 나와. 봉사가 안 나와. 전도가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와. 하나님 사랑도 안 나와. 안 나오면 고장난 거요. 어디서 고장났냐? 엔진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고장난 거요. 믿음이 고장나. 그걸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좋으면은요, 믿음이 좋으면 똑같은 감동인데 느낌이 달라, 감동이 달라, 결단이 달라. 똑같은 말을 같이 들었는데요, 어떤 성도들은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고, 죄악을 끊을 결단을 한 사람이 있고, 충성을 맹세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동을 들어도 무슨 개소리요? 동네 개가 짖는 거요?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니나 잘해. 은혜는 똑같아도, 엔진의 힘이 똑같아도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아니하면, 감동으로, 은혜로, 깨달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삶으로 연결이 못 되더라. 그래서 나를 움직이지를 못하더라. 하나님도 못 움직이면 누구가 움직이겠어?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는 게, 그게 성령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안 그러면요, 쥐새끼가 끌고 다니는 거야. 유리창 다 깨고. 그래서 좋은 차는 뭐냐? 연비가 좋아. 연비. 좋은 차는 윙하면 휘발유 1리터에 1000km도 가버려. 윙하고 휘발유는 그냥 수십 리터 두들겨 박는데 1km밖에 못 가. 그거 좋은 자동차가 아니요. 도진광 목사님 개떡 같은 설교를 들어도 찰떡같이 삶을 살고, 주의 말씀 한 구절 듣는데 눈물 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충성의 삶을 살고, 연비가 좋은 거요. 좋은 자동차. 그 차가 하나님 보시기에 람보르기니요, 벤틀리요, 포르쉐요. 자동차, 여자들 자동차 몰라. 무슨 벤틀리가 뭔지를 몰라. 하여튼 비싼 차, 좋은 차, 그런 차예요. 똥차는 무슨 차냐? 기름 때려 박는데, 철학 예배는 조금 말이 거칠어도 은혜가 돼. 왜? 워낙 믿음 좋은 사람만 듣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아, 네 고향 본토 아비의 친척집을 다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예, 할렐루야. 그러고 가버리잖아. 사울아, 이렇게 해라. 아이고, 똑같은 말이라도 예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엔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움직이는 사람,
엔진, 그 다음에 링커, 그 다음에 바퀴의 이런 원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충성해야 하느냐? 첫 번째가 여기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1번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신 일에 부합하도록. 이걸 늘 말씀했죠. 한목적성 그런다 그랬어요. 한목적성이란 말은 모든 걸 목적대로 만들었고 불렀어. 이 부르심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피아노가 있어. 피아노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음악을 위해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는 왜 갖다 놨을까요? 찬송가를 인도하고 성도들이 찬송가를 잘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보조하도록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를 만든 목적이 있고 여기다가 가져다 불러서 갖다 놓은 목적이 있어. 그 목적대로 쓰는 걸 한목적성 그런 거예요. 유식한 말로. 마이크는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의 목소리를 확장시켜 그래 쉽게 말하고 편하게 전달되도록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는 왜 갖다 놨을까요? 목사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데 도구로 쓰라고 여기다가 불렀어. 그래서 부르심이 있어. 부르심이란 말은 그거예요.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다는 말은 이게 지금 말을 잘 전달하잖아요. 그게 목적에 합한다. 한목적성 그런 거예요. 부르심에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거든. 그 부르심이 뭔가를 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마이크는 마이크로, 피아노는 피아노로, 강대상은 강대상으로, 의자는 의자로 만드시고 여기다 끄집어다 놓은 그 목적대로 행하면 된다. 그게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충성의 큰 그림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삼풍백화점이 옛날에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리고 온 세상에 한국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냈어. 왜? 기둥을 없애버렸어. 벽을 없애버렸어. 기둥이 있어야 할 자리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기둥이 보기 싫고 그러니까 보기 좋으라고 기둥을 쳐냈더니 기둥이 있어야 할 자리 기둥이 없으니까 그런 큰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필요가 없는 게 어디 있게 다 필요가 있어. 자, 한번 여러분의 부르심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여자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여자가 꼭 남자 되겠다고 그러고 남자가 꼭 여자 되겠다고 그건 부르심에 합당한 게 아니요. 우리를 여자로 만드신 이유가 있으니까 여자로 사는 거예요. 고치지 마. 그냥 만드시고 부르신 이에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내로 부르실 거지요. 김개똥이 아내. 그런데 소똥이 옆에 누워있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아. 어머니가 가발에 가 있네. 그것도 부르심이.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심. 성도가 예배하는 자리 아니고 엉뚱한 자리에 가서 맥주잔을 부딪히고 있는데 브라보하고 이게 부르심에 합당할까? 예배의 자리 떠나서
성도의 부르심이, 그 다음에 직분의 부르심이 있죠.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 부르심이 있잖아요. 부르심. 은혜교회 집사다. 그러면 은혜교회 쓰시려고 여기다 끄집어놨어. 그런데 은혜교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신천지에 있네.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서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왜 너를 불렀느냐, 그 부르심을 알아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그곳에서 해야 할 자리, 내가 기둥인지 내가 벽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왜 합당하게 안 행해? 지 마음대로 행해. 그럼 뭐하러 불렀어? 부르신 이가 하나님인데 지 마음대로 하려면 뭐하러 지가 하나님 하지? 성도해?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옆에는 50%가 그런 사람들이라. 옆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없어서 다행이야. 또 달란트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재능도요 부르심이요. 직분도 부르심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의 자리에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무슨 정치인들은 정치인의 자리에 쓰임 받고, 아니 목사님이 정치하려면 목사 집어치고 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아이고 가시나무가 그랬대요. 우리의 왕이 되주소서. 감람나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기름을 내어 쓰도록 그렇게 부름받았는데 내가 어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왕 노릇하겠느냐. 나는 너 포도나무야, 너 열매가 있지 않냐, 네가 왕되어 나는 포도즙을 내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부름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하랴? 무화과나무야, 네가 왕되라. 아이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과실을 맺어 그 과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으로 먹고 하는데 그 일로 족합니다. 가시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내밖에 없지. 야, 내 밑으로 다 모이지 않으면 불이 나와 살으리라. 지가 살로. 그냥 부르심대로 해. 부르심대로, 달란트대로. 회장님은 돈 열심히 잘 벌어서 헌금 많이 하시고, 판사는 정의롭게 재판정 두들기고, 선생님은 양심껏,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달란트대로 해야지. 그래야 좋은 세상 되는 거요. 의사는 의사의 자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달란트대로 하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시작.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이 좋은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요, 자기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크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겨야 돼.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화장실 청소가 됐든 무슨 했든 간에 그걸 귀히 여기는 사람, 한 달란트라도 크게 여긴 사람 뭐였고, 이사갈 지파가 양들 사이에 무릎 꿇는 건장한 낙이라 그는 자기 일터를 보고 기뻐하며 권세 아래서 섬겼도다. 말꽃배하고 이리와 저리와 끌고 다니면서 짐을 지었는데 그걸 기쁨으로 여겼더라. 그게 축복이요. 그 다음에 합당하게 행한데 가장 기본적인 두 자세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합당하게 행하고 합당하게 행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의 가장 봉사의 기본 자세가 뭐예요? 두 개인데 두 개? 항상 이건 짝으로 다니더라고. 짝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이 딱 두 개로 표현하면 겸손과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합당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기본 자세, 가장 베이직, 가장 기본 자세가 뭐냐? 겸손과 온유요. 겸손과 온유.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자세입니다. 겸손. 그럼 이거 하고 이제 마칩니다. 겸손. 겸손은 뭐냐? 자기 분수와 주제를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겸손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아들 하나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왜 보내셨는가를 알았어. 위치를 알았어. 순종을 알았어. 목적을 알았어. 아니까 나는 나의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노라. 그 뜻이 뭐요? 십자가 지는 거요. 고난당하는 거요. 세상 죄를 짊어지는 거요.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구원을 이루는 거요. 나는 찢어지고 나는 모욕당하고 나는 고통당하고 마침내 죽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리라.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알았어. 자신을 알았어. 아버지가 보내신 그 뜻을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이 되셨느니라. 아멘. 저리 갈래. 아멘. 내려갈래. 아멘. 고난 당할래. 아멘. 내 백성 위에 죽을래. 아멘. 십자가에도 올라갈래. 아멘. 부끄럼도 참을래. 아멘. 대속의 제물이 될래. 아멘. 겸손함으로 아버지의 보내신 목적을 알고 뜻을 알고 자기를 아니까 왜 이 세상에 왔는가를 아니까 겸손하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겸손에는 순종이 나와. 겸손하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해라. 왜 해요? 내가 왜 해요?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여러분, 성도도 자신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그 다음에 뭐요?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마침내 지옥의 불구덩이에 영원한 멸망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독생자 보내시고 내 죄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심판당하시고 죽으셨으니 그 은혜 생각하면 나를 알고 주님 은혜 알면 저절로 겸손해져.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 낮아지지 않을 수 없어. 알면 아는 것만큼 더욱 겸손해지는 것이 겸손이요. 겸손해져야지. 그렇잖아요. 교만은 왜 교만합니까? 산수를 알면 분수를 알고 국어를 알면 주제를 알고 사회를 알면 뭘 알아요?
그걸 안다는데 몰라. 모르면요 교만해. 내가 이래봐도 뭔데 먹이는 쪼리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주여 나는 주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황공하옵고 무지하옵고 오지하옵고 그저 하옵나이다. 황공무지지 오지지 소이다. 그냥 그럴 뿐이요. 겸손이요. 알면 겸손해져.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받았거든 합당하게 행하고 그 기본 자세 겸손이다. 그 다음에 온유라는 말은 훈련된 길들여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거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개라도요 조그마한 강아지가 이게 지 마음대로요 길들여지지 않았어. 훈련되지 않았어. 통제되지 않으니까 주인을 물어버리더라고. 요만은 좀 옛날 같으면 냄비 속에 들어갈 것들이 요즘 완전한 좋은 개판의 세상에 태어나서 개가 왕이요. 왕개요 왕개. 주인을 물어뜯어도 그거 냄비 속에 안 들어가. 참 기가 막힌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 세상이 되면 거꾸로 되는 거 하여튼. 그런다고 제가 절대로 동물 미워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개 사랑합니다. 소 사랑합니다. 소고기 제가 잘 안 먹어 비싸서. 돼지도 사랑합니다. 조금씩 먹지만은 동물 학대하는 사람들은 그거 또 베지터리안도 있더라고요. 채소만 먹는 사람들. 존경합니다. 코끼리도 길들여지면 충성합니다. 유용합니다. 황소를 길들이면 쟁기질합니다. 여러분 힘센다고 대통령도 회장도 국무총리도 예수님 은혜 안에 온유하고 길들여지면 유용합니다. 근데 개새끼라도 길 못 들이면 사람 물어버립니다. 그걸 쓸모없다 그러는 거예요. 온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쓸모없습니다. 부모가 못 해본 새끼, 쓸모없는 새끼. 새끼 그러면 안 돼요. 자식. 스승이 못 해본 학생, 쓸모없는 학생. 배우지 못하는데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목사가 못 해본 성도, 쓸모 있겠어요. 통제 아래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온유하셔. 아버지가 어떻게 할지 다 알아.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생각 가능해. 쟤는 저기다 보내도 믿을만해. 저렇게 해도 저럴만해. 배운 대로 말씀대로 길들여진 대로 순종할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원자력이라도요 통제 안에 들어오면 도시를 살려 밤을 밝히고 도시를 시원하게 하고 에어컨 바람, 냉장고 바람, 온풍기 바람, 어두우면 등불을 다 켜는데 전기를 제공해. 원자력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통제 안 되면 후쿠시마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래. 통제 안 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가 없어. 성도로서의 삶을 못 살아. 내가 이래 배려면 내가 한 마디 하면 쩔쩔 못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쩔쩔 못 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내 말 한마디면 쩔쩔 못 매서 뭐하겠어요. 하여튼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겸손과 온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 자세,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세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거꾸로 바꿔도 상관없어. 이 자세. 오늘 그러므로 그래야만 하는 이 사고의 두 가지가 있다. 구원관의 두 가지 차이점. 또 거기에 또 다른 출발. 그 출발은 뭐냐? 존재에서 행위가 나온다. 보온의 마음을 갖자.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구원을 얻으려고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클수록 충성하게 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합시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부르심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으려면 가장 기본적 자세가 있다. 겸손과 온유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찬송 부르고 또 통성으로 각자 주여 나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주님만 보면 나는 만족합니다.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는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우리를 부르신 주여, 구원하신 주여, 죄악에서 건져 주의 자녀 삼으신 주여, 우리가 주로부터 받은 은혜가 차고도 넘치나이다. 그 은혜 알게 하소서, 그 부르심 알게 하소서, 그 사랑 알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구원의 크신 계획을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크신 영광 되게 하여 주소서. 합당한 증거가 되게 하소서. 주여 빛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